자, 오늘은 시험과 구원 이런 제목으로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저는 남들보다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시험도 많이 보고 이 공부의 어떤 긴장감을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잘 통과하면 성취감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의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어떤 면에서 고등학교 과정처럼 굉장히 타이트한 신대원 과정 3년을 마쳤을 때 처음에는 이제 공부가 끝나는가 보다 라고 해방감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와서 다시 공부가 시작되고 시험을 계속 보고 10년의 세월이 끝나서 드디어 박사과정 마지막 논문 디펜스를 하는 그 구술 시험이 다 끝나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통과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성취감도 있지만 한편으로 드디어 모든 시험과 과정이 끝났구나라는 해방감이 굉장히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문제를 외울 필요도 없고 긴장하고 떨면서 시험을 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사실 학교의 시험은 아니지만 인생의 시험이 계속됩니다. 시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성장되는 그런 시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시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욕망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뛰어들고 고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죠. 그러다가 인생이 끝이 나면 혹은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이 끝나고 우리에게는 안식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찾아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여러 종류의 시험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은 주기도문의 6번째 마지막 강구 속에서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님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 속에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6번째 간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잘 보면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한데 not A but B, 영어로 말하면 그렇죠. not A but B 구문입니다. 말하자면 두 문장이 대칭이 되는 것이죠. 내용도 비록 부정문이고 긍정문이지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두 문장이 주는 1차적인 내용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앞에는 시험이 있고 악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 간구의 1차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험,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시험이 다가온다 라고 말할 때 이 명제를 가지고 몇 가지 오해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 속에 닥치는 어려움과 시험, 특별히 두 가지로 이 오해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은 그래도 쉽게 지나갈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시험과 어려움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흔히 한국에서 기복주의 교단에서 삼박자 축복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이 풍족하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대합니다. 내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면 나에게는 어려움도 시험도 환난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죠. 실제로 많은 기복주의, 은사주의 교단들은 이런 교리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치 비가 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비를 맞는 것처럼 재난이 닥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신앙인들에게도 세상에 어려움이 시험이 닥친다라고 말하죠. 때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고난이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록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결코 흔들림 없이 굳건히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의 자신감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분은 경건주의 교단이나 또는 열심을 내는 그런 은사주의 교단들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라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도 어떤 면에서는 그다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의 자신감을 가졌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 중에 두 사람을 예로 들면 첫 번째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죠. 고난 속에서도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시편 26편의 내용이죠. 자신의 어떤 면에서 억울함을, 자신의 정당함을 하나님께 은혜 충만한 상태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시험하소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결단을 담고 있는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도 나이가 들고 자신이 어느 한순간에 흔들릴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무너지죠.
유혹에 무너져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중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남은 인생 동안 회개와 참회의 눈물로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다시는 이런 시편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모두 다 흩어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주님, 모두가 떠나도 저만은 주님이 감옥에 갇히면 저도 감옥에 갇히고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면 저도 함께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베드로야, 너는 내일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나만큼은 죽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자신감 있게 외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온 수제자 베드로인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시험에 실패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감히 주님 앞에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시험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는 2가지 마음이 담겨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전 연약합니다. 시험이 닥치면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주님, 이 잔을 제가 마실 자신이 없습니다. 고통의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첫 번째 기도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번째 기도가 동일한 내용이죠. 시험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시험 속에서 악에게 넘어져 실패하지 않도록 제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간구의 내용입니다. 시험이 오지만 주님, 자신이 없다는 연약함의 고백, 또 한편으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저를 붙잡아 악에게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도대체 우리 앞에 그럼 닥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가? 크게 이 시험의 원인들은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시험이 닥치면 우리의 일단 평화가 깨어지죠. 우린 평화롭게 행복하게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시험이 닥치면 어떤 식의 시험이든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평화가 깨지고 낙담되고 그리고 고민 속에 빠지죠. 그리고 시험에 더 안 좋은 면은 우리를 신앙에서부터 떨어져서 세상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이 시험의 원인은 크게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 타락되었죠. 심지어 자연도 타락되었고 사람도 타락되었고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모든 타락 속에서 죄를 쉽게 범하는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시험하는 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시험하는 자. 그는 악한 자고 그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은, 이 악한 자, 시험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허용 속에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자신이 쥐고 흔들 수 있는 파워를 하나님의 허용하는 한도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를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흔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 세상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시험하는 자의, 악한 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세상은 참 파랗고 하얗고 중립적이고 아름다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그 안에는 시험하는 자가,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험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욕망입니다. 욕망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약육강식 이렇게 얘기하죠.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물어뜯고 먹는 세상. 겉으로는 때로 점잖은 척하지만 결국 때가 되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양한 종류의 욕망이 있죠. 다양한 종류의 욕망. 나이에 따라 이 욕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욕망의 종류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욕망이 있고요. 배고픔의 욕망이 있고 성적인 욕망이 있고 그리고 명예의 욕망이 있고요. 재산의 욕망이 있고 그리고 이 욕망들이 합쳐진 다양한 종류의 욕망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어떤 것에 가장 약한가? 사탄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내 약점은 과연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지 못하면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울과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와 모든 사람들이 보일 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능력이 많았던 사울. 사람들의 첫 눈에 와! 왕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했던 사울. 그의 약점은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는 그 속에서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고 명예를 갖기를 좋아했고 권력을 갖고 누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약점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뜻을 따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여러 번 책망 끝에 그는 결국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시겠구나.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선택한 걸 알게 되죠.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음을 알지만 질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멈출 수 없는 질투의 약점 속에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이제 질투를 부추기자 그는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다가도 2번 정도는 다윗이 실제로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사울은 알게 되죠. 다윗 자신을 살려줬으면. 그리고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순간 사울은 회개합니다. 미안하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것이다. 그때 제발 나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다시 질투가 올라오고 사탄이 그를 충동질하면 그는 다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사탄에게 그대로 노출하고 사탄의 충동질 속에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사울왕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문제죠. 사울왕의 딸 미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그는 무모하게 블레셋에 끼어들어서 성취를 하고 미가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서 도망다니던 그 긴박한 시간에도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과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달려가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도망자 상황 속에서도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그 약점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고 가늠하고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실패 때문에 남은 인생 여생 동안 슬픔과 비참 속에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약점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사단이 나를 들고 흔들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우리의 약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제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부분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 가운데 시험이 발생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이 자연의 재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단에 의한 충동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허용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우리는 자신이 없기에 시험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지만 만약 정말로 시험이 찾아왔다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죠. 사실 세상적으로도 고생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인내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너무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저희 자녀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이런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고생해본 사람들은 참을 줄 알죠. 왜냐하면 과거에 많이 참아봤기 때문에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꾹 참기만 하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아봅니다.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 가게 되면 하나님에 향하여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어떤 신앙인들은 그 결과를 통하여 승리감을, 자신감을 성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주의를 트라이엄펄리즘이라고 말하죠. 승리주의.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고난을 뚫고 승리했어 라고 고백하는 승리주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단을 뚫고 나가니까 결국 승리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을 갖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했어라는 소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해냈다라는 자신감과 나의 믿음의 승리에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의 믿음의 대단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겨우 저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시험 중에 얼마나 많이 낙담하고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이 세상에 없음을 아무리 돈을 많이 소유하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또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참된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고 그 간구의 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강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강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피할 수 없는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능하면 피해가게 하시고, 하지만 정말로 그 시험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주님, 악에게 져서 무너지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그 속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자신감으로 뚫고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이 손으로 나를 구원의 완성으로 은혜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아무리 눈에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임박한 그의 나라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하여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삶을, 어떤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나 우리를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악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길을, 감사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손잡고 소망을 나에게나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두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